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은 6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 6절까지 한 단락이고, 그리고 7절부터는 12장에 있는 말씀과 이어져서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없는 미래,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의 1절은 히브리 성경을 직역했어요. 개역 성경이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직역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그래서 너무 직역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하는 것들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 날 후에 그걸 또 어떻게, 물은 흘러내려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시 찾죠? 해석자들도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떡은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음식물, 좀 더 나아가서 돈,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소용이 되는 것,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 위에 던져라. 이건 은유적인 하여튼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는 자기 먹을 것, 떡을 던지라 그랬으니까요. 자기 먹을 것을 나눠라 라는 그런 뜻으로 구제를 위한 자선행위, 그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해석은 물 위에 던지는데 어디에요? 물 위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즉 돈을 해상 무역에 투자하라, 이런 말로. 왜 그러냐면 그 뒤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로 되게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다른 번역들도 이 두 가지 관점을 그래 따라서 번역들이 서로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구제를 위한 자선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자, 1,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런데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그 두 개의 번역이 서로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1절을 2절, 1, 2절을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는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부로 나눠 하여라. 이거 주식 투자의 방법을 알려준 것 같은. 투자할 때는 한 곳에 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7이나 8배. 해상무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 위에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한 배에 전부 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버리면, 그 배가 잘못되어 버리면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7이나 8부로 나눠서 투자해라. 자,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 혹은 공동번역이 번역이 달라요. 자, 하지만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냥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따라서 번역한 이 다른 성경들보다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1, 2절의 말씀의 핵심은 끝에 있습니다. 2절 끝에.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미래를 알 수 없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준비하지 않은 미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준비한 사람은 미래가 재앙이 아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는 미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만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이미 비유로 말씀하셨죠. 열처녀의 비유.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열처녀의 비유 속에 하나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가 재앙이에요. 어리석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신랑 일행을 맞이할 수도 없고 못 맞이했어요. 결국은 신랑 못 만났잖아요. 기름 준비하러 다시 살아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고 결혼식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번역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까 있는 것을 가진 것을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자비의 마음으로 구제를 해라. 이것이 미래를 진정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 미래를 위한 진정한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위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렇지만 또한 필요한 것이 자비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적인 준비를 하면 돈을 얻을 것입니다. 투자했으니 이자를 그 투자에 대한 그것을 받을 거예요. 경제적인 준비를 하면 돈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나누면 사람을 얻을 거예요. 다 필요한 거죠. 오늘 하여튼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그 가진 것을 지금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너의 무지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한다. 자, 2절 말씀 뒤에 뭐라고 끝납니까?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지, 어떤 재앙이 네 앞에 혹시 있을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5절 끝에도요. 자, 5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또 아이벤자의 태에서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요즘은 우리가 초음파로 보니까 이런 말이 이제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뱃속에서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요. 예, 엑스레이가 있어요, 초음파가 있어요. 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모르는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지 않냐. 자, 6절 끝에도요.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놀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무엇이 잘 될는지, 아니면 잘 되지 않을런지, 아니면 두 개 다 잘 될런지, 하여튼 미래에 대해서 네가 오늘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네가 모르지 않냐. 결국은 네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입김같이, 창에 서린 입김같이 짧다는 그런 깨달음에 기초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마땅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일찍 죽고, 게으르고 악하고 성실하지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거나 오래 사는 것을, 그걸 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특별히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전도자는 결국 짧은 인생의 소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꾸 헛되다. 이 헛되다가 인생이 짧구나. 내가 짧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가늠해 보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바로 완성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존재죠. 자, 사랑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라고 나도 모르게 몸에 그게 배는 거죠. 사랑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이 거기서 멈춥니까? 이제 확장이 되죠.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를 사귀게 되죠. 친구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또 결혼할 때가 되어서 배우자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또 다르더라. 뭐 그렇게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확장되고 그렇게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씩 그렇게 사랑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 내가 사랑에 대하여 온전하다,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의 지금의 것이 분명히 사랑 맞아요. 하지만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그 지식이 100% 완전히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 앞에 관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면요 물 위에 던질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실은 내가 아직 남편을 잘 모릅니다. 내가 아직 아내를 잘 모릅니다. 내가 아직 내 자식을 잘 모릅니다. 내가 아직 부모님을 모릅니다. 내가 아직 저 같은 경우는요 목회를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아직 교회 일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죠. 방법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지혜를 주시고 길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 조금씩 알아가지만 다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속에서 진짜 소망이 있고 진짜 지식이 충만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미래 알 수 없어요.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먹을 것을 경제적인 준비를 해라. 또 한 가지는 자비의 마음으로 나누어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희 먹을 것을 너희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오늘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일 평생을 해온 일이지만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새 길이 나고요. 그때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거죠.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혁신도시 1만여 세대 3만여 명의 주민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일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교회되는 역사 우리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고 성탄 나눔나무 저기에 걸린 이름들 주님 그 교회와 선교지와 이름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이 나누어지고 예수님 오신 기쁨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